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후회도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되돌아보시면요, 지난 1년이든지 아니면 10년, 20년, 이민생활 50년 이상씩 하시면서 시간이 왜 그리 빨리 지나갔는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내가 뭐뭐 할걸, 이런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것을요,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후회 많았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공생애가 무슨 뜻이냐면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 개인적인 일을 다 내려놓고 이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사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잡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카펜터, 목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사적인 일, 목수 일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목표대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영원히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단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요,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시간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히 해결해야 하시는 이 책임과 의무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자 한다고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첫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공생애 하실 동안 그 위대한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그 위대한 일을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준비시키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요, 그 전에 11절 말씀과 한 절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간 상황입니다. 12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맡은 일은 모든 사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자, 세례 요한은요, 자신보다 뒤에 오실 위대한 메시아, 바로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미리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준비시키는 일,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분은 곧 당신들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는 그분의 종이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요 라고 이 자신의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때가 바로 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있는 시점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죄를 씻는 죄사함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세례 요한은요, 처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외쳤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고통과 죄인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입만 아프죠, 그죠? 예.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려면요, 가장 먼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기에 앞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무슨 말인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천국을 꿈도 꾸지 마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무도 모르게 이 더러운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더러운 죄를 씻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씻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죄가요, 더욱더 커지고 심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양심이라는 것도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져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멀어져 가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is far. 천국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전부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됩니다. 9절.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강력한 확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강하니까 하나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기도하지 않는 건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여전히 죄인이고 천국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옵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옵션입니까? 아니면 리콰이어먼트입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바쁘고 피곤하면요, 나중에는 결국에 펄펄 끓는 뜨거운 아랫목으로 가실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이 던져주고 외치는 메시지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회개라는 말은요, 마음을 바꾸어서 변화시키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라는 그러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은요, 내 마음으로 이거 잘못했지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커맨드, 명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줄래가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자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그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이러한 이기심과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이 미안한 일보다는 감사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슬픈 일보다도 우리가 기쁨이 가득한 일들이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좋은 일들이요, 왜 참 우연과 같이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이 죄인된 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일부러 더 잘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의 근거가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누군가에게 못마땅히 여기고 쓴소리를 하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잘해주세요. 잘해주고 나서, 당근 주고 나서 회초리를 들어야 들어먹지, 처음부터 회초리 두드려 패놓고 약을 발라주면요, 원망과 정말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잘해줘서 마음이 찹쌀떡처럼 부드럽게 되었을 때 잘못을 지적해주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먼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주님이 사용하신 말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늘 하나님 앞과 이 세상에 나아가서 늘
우리의 입술에 항상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네요. 송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죄인이라 생각하시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송구한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갖지 않도록 우리를 더 잘해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자 더 이상 이 세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지금 이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리시고 계시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사렛을 떠나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여러분들 갈릴리 지역은요, 아주 가난하고 또 이방인들, 이 난민들이 살고 있는 난민촌이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범죄 없이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 그러한 우범 지역이, 문제가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똑같은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이 유대인들을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꼭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폄하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자기가 사시던 이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왜 하필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말과 행동들이 저질스럽고 거친 이 갈릴리에 가셔서 이 공생애를 왜 시작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가장 잘 반응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요,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를 깨트려야 됐어요. 자신들의 신앙과 단단하게 자신의 그러한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정말 바뀌지 않는 사상과 이념 사상들이 깨어질 수가 참으로 힘들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요, 공터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세워져 있는 건물을 다 부시고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으면요, 그곳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면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몇 배나 더 어려운 것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만의 이론과 사상과 본인들의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되거나 새로운 모습,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존의 단단한 이 생각을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되니까 몇 배나 얼마나 더 힘이 들고 시간이 흐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고 애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이에요. 몇 년 있었다고요? 고작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과 붙잡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하기에는요,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 나사렛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 빛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서 캄캄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둠 속에서 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서 죄악이 캄캄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외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17절입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한 것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외치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내가 바로 하늘나라니, 내가 바로 천국이니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요, 바로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회개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회개 먼저 하거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요,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성장이 참으로 빨라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결단이 서 있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 1년만 해도요, 참으로 그 신앙의 성장이 남들과 눈에 띄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 2막을 커튼을 거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에서 돌아서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슬픔을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슬픔은 참다운 회개의 슬픔이 아닌 까닭에 영원한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죄를 생각하고 슬퍼하는 것은요, 그것은 후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요, 내 가슴에서 주님을 몰아내는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몰아내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내 삶의 행동과 의지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타이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좋은 시간들이요, 금방 지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시절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늙고 병들어서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한탄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듯이, 하루라도 젊은 바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때부터,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늘 누리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신 바로 이 회개라는요, 단순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법 잘못 지키는 거, 윤리적인 법, 도덕적인 법, 이런 것들 잘 지키지 못해서 회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욱더 깊고 넓은 차원을,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부터 물려받은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던, 언제든지 틈만 나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성, 우리의 그 원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죄악된 마음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단하며 믿었던 그 내가 복음을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공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전혀 어제와 오늘, 내일도 달라지지 않는 그저 종교인으로 우리가 이 생을 이 땅에서 마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지금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는데 그 더러운 그 심령의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심령의 그릇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요, 탈이 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요,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영광으로 쌈 써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그 교만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빛으로 나오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급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세례 요한의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급합니다. 지금요. 시간이 없어요. 회개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정신 차리세요. 천국이 지금 코앞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곧 오신다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심으로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복음의 도구들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은교회 한 분 한 분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셔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긴박감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지금 곧 다가오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복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나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버지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빛을 증거하는 일을 쓰임받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늘 내가 옳은 것 같고 의인인 것 같고 나만 선한 것 같고 나만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 죄이며 주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면서도 세상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